하나님, 저희가 찬양하며 주를 바라나이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가 이 아침에 주를 바라나이다. 이 새벽에 깨어 주 앞에 나온 영혼들을 살게 하소서.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게 하소서. 예수만이 증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오늘은 자기의 혼을 미워하는 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생명은 성경에 영어 성경에는 life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는 푸슈케라고 되어 있는 단어예요. 푸슈케는 혼이죠. 자기의 혼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혼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한글 성경에는 마음이라고 돼 있지만 그거는 누군가 고쳐놓은 거예요. 이것이 같은 단어예요. 생명이라고 25절에 말한 대로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게 주님의 심정이었어요. 지금 요한복음 12장의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는 예수님의 상태예요.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때를 면하여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서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이 겟세마네예요.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지금 읽은 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40년 전에 세례를 받던 해에 선교단체에서 나오는 성경 암송 카드를 선물 받았어요. 그 성경 암송 카드 중에 읽으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있어요. 그 두꺼운 성경 카드 중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40년 전에 그때부터 이 알고 있는 이 말씀들, 그렇지만은 이 말씀만을 지식으로 알고 있었지, 이 40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많은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길이 열려서 간증도 하게 되고, 그렇게 40년을 살았지만 광야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엔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들은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자기의 판단대로 믿고 있으면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났을 때만 기뻐하던 모습, 그게 지금 저예요. 1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그 뇌출혈의 고통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 제 속에 분노가 굉장히 많았어요. 쌍욕을 하고 막 그랬어요. 의사들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오른쪽 뇌가 터졌는데 오른쪽 뇌에 피가 내려오면서 감정선이 자극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를 뇌출혈 환자로서 그렇게 이해했죠. 큰 소리를 지르고 결국에는 그 저를 진료하고 하던 그 의사를, 제가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저를 믿지 않겠죠. 당연하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름이 어디냐, 이름이 뭐냐, 집이 뭐냐, 이걸 계속 물어보는데 제가 나중에는 발로 찼어요. 그 병원 침대에서 발로 차니까 다시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은 태어날 때까지 제게 오지 않았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고 발로 찬 다음에 퇴원한 다음에도 만나지 못해서 지금까지.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워할 분인 것을 보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1년 동안 돌이켜보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도 그것을 믿는다고 제 스스로 여기는데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게 지금 주님이 함께 예비하는 우리 교인들을 주님이 드러내신 것을 정말 감사해요. 저 자신으로부터. 그 모습은 뭐냐면 자신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이 닿으면 다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자존심만 닿으면. 주님이 음성으로 저에게 너는 살 것이다. 그 입원한 다음에 그게 수요일과 목요일 차이였어요. 주님이 죽게 회개를 하게 되면서 주님께 회개한 만큼이라도 살려주신 게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그 이후로 지금까지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40년이 지나도 저는 아직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계속 예수님과 함께 그의 죽으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주님은 저를 고치려고 하는, 고치고 싶어하는, 저에게 뭔가 고치려고 제 아들에게 뭔가를 말해서 고치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말할 기회가 올까, 그렇게 살았지만 주님은 허락지 않았어요.
주님은 자식을 고치려고 하기 전에 그 고쳐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주님이 나는 그 고쳐지지 않는 그를 통하여 나는 너를 고치기 원한다. 그리고 너를 네가 내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에 서길 바란다. 결국은 40년 지나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혹시나 메추라기를 먹을까? 아니면 물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매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광야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안악 자손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주인일 때는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는 전혀 이길 수 없는 안악 자손을 만나는 거예요. 못 들어가죠. 내가 주인이니까.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인생의 구원은 내가 주인인지 예수가 주인인지를 알게 하세요. 우리가 지금 내 혼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내 판단, 내 의견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어제는 하루 종일을 지나도 이 말씀을 보면서 금세 하루가 갔어요. 하루가 가는지도 모르게 갔어요. 이 말씀 앞에서 40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거예요. 이번 주에 똑같은 본문을 설교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거 똑같은 설교 또 하네. 그래서 설교를 점점 더 안 듣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40년 동안 이 말씀이 그저 지식일 뿐이었어요. 그냥 아는 지식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은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게 혼이에요. 혼은 죽게 나아가지 못해요. 혼은 사람에게 더 익숙한 거예요. 주님께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항상 돌 던질 만큼 멀리 가셨어요. 제자들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듣지 못할 만큼 아버지께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지 않고 홀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겟세마나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를 찾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하면서 37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혼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우리 성경에는 마음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번역을 고친 거예요. 이 단어는 그냥 푸시케 혼이에요. 내 혼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지금 이 밤만 지나가면 지금은 겟세마네예요. 이 겟세마네는 가트슈마님, 가트라는 건 가든이에요. 가든. 슈마님은 올리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트라는 단어는 그 단어가 원래 프레스
오일 프레스라는 뜻이에요. 오일 프레스. 기름 짜는 곳이에요. 이날 밤에 예수님은 자지도 못해요. 고문당해요. 그리고 겉옷을 벗겨서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베드로는 추워서 불 쬐어요. 너무 추우니까. 겨울이잖아요. 6월절이. 1년 중에 제일 추울 때예요. 6월절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추워서 불 쬐고 있는데 예수님은 춥고 주무시지 못하고 밤을 새면서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어요. 이제는 육체가 죽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직전에 체포되기 전에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혼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혼이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을 붙잡는 거죠. 제자들을.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기도합니다. 조금 나아가셔서, 조금 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며 39절에 보면은 조금 더 가셔서 이 주님께 더 나아간 거예요. 제자들을 두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 잔, 이 기도하기 바로 불과 몇 분 전에 예수님 이렇게 말했었어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다. 이 잔을 마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던 분이 지금 저는 이 말씀에 성경 구절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이 시간에 그때 상황에 설명하는 것이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소서. 성경에 떡은 생명을 주죠. 근데 이 잔은 죽으라는 거예요. 이 잔을. 떡을 먹으면 살죠. 근데 이 잔을 마시면 죽어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내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기 전에는 인간은 절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자존심이 닿으면은 주님이 원하는 길을 절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늘 자존심이 닿으면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목사로 할 말이 없는 게요. 우리 교인들 중에 다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모두 제가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되지 않았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을 된 줄로 생각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저 자신부터가 되지 않은 거예요. 뇌출혈로 주님이 포장할 수 없는 저의 자아를 드러내서 그 중환자실에부터 쌍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거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창피한 얘기예요. 또 말하는 거예요. 이름은 집 주소는 어디 살죠? 제가 소리를 지르고 욕을 막 했어요. 그걸 왜 또 물어보느냐? 내가 내 주소를 모르냐? 어디냐? 그러는데 저는 사실 그 병원 주소도 내가 대질 못했어요. 뇌출혈로 이미 완전히 머리가 터진 거죠.
제가 병원 주소를 대지 못하는데 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 집을 모르냐? 그걸 왜 물어보냐? 제가 정말 얼마나 이 포장할 수 없는, 이 종교심으로 포장할 수 없는 저를 주님이 드러냈어요. 정말 맞으면은요 죽을 수 있을 만큼 침대에서 발로 여자 의사를 제가 발로 찼어요. 얼핏 기억이 나요. 그 백인 여자 의사를 정말 발로 닿았으면은 그거 골절당했을 거예요. 그렇게 발로 찼어요. 다만 어처구니없이 쳐다보면서 그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는 태어날 때까지 못 만났어요. 오지 않았어요. 그 의사 선생님은. 저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 회개한다면 회개하는 자만이 내가 회개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만 우리가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만이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자는 자존심이 다면 죽을 것만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숨을. 그런데 월요일 날 평화라는 게 정말 아주 근래에 좀 드물게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런 거였었지. 그랬었어요, 월요일 날. 그런데도 주님을 놓치면 어느 순간에 그 평화가 단 하루 만에, 그러니 날마다라는 말이 있는 거죠.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숨을 들이마시면 또 살아요. 헉헉대면서. 예수님이 처음 죽기 직전에 부르짖었어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이미 죽음이 다가오면서 단어가 다 안 되나 봐요.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 단어는 사람이 옆에서 들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이미 언어가 만들어지지 않게 이 고통 속에서 죽어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것은 주님이 소리를 크게 지르시고 그리고 떠나갔어요. 사람이 죽을 때 들이마시는 게 아니에요. 들이마시면 또 살죠.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내어버리는 거예요. 내어버리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40년이 지난 동안에 저는 주를 믿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40년이 지나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 고백을 할 수 없었어요. 율법일 뿐이에요. 그걸 아무리 외워도. 아마 기도할 때마다 가장 많이 그거를 부르짖었던 단어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러나 그 말은 그냥 죽은 말이었어요. 죽은 지식이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주님이 저를 드러내서 감사하고 교인들이 안 죽은 거예요. 자존심이 다면은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주님께서 저희 교인들의 자존심을 드러내셔서 결국엔 다 떠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니까. 근데 주님이 빛 앞에, 복음의 빛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니었거든요.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거듭난 생명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뇌출혈 때 주님이 그 세상을 열어주셔서 제가 사는 동네에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얼마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눈에 띄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이해가 돼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말하는 동안에도 내가 주인인 거예요. 교리를 댈 수는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때도 내가 주인인 거예요. 12 제자처럼.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만난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 저의 나눔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위한 길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숨을 쉬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가정의 문제건 재정의 문제건 세상의 어떤 문제이건 심지어 교인들끼리의 문제건 주님, 내가 주인인지 예수가 주인인지 주님, 저희가 겸손하게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 보고 살피며 고백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